자, 오늘 이 시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교과서와 같고 교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자녀 교육의 교과서와 같고 지침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있지만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샘플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삼손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그 앞에 마자를 붙이면 됩니다. 마노아. 그게 바로 노아 삼손의 아버지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결혼한 부부가 이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오더니 그 아내한테, 아내요, 네가 임신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대신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자 읽어보십시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그냥 낳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낳는 역할입니다. 이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 낳아요. 이 자녀 낳음에 생명을 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를 많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만나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을 준 거예요. 이와 같이 자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 이삭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2배의 복을 줘요. 즉 쌍둥이 아들을 줘요. 그 아들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이 또 결혼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한테 여보, 나 아들 낳고 싶어. 빨리 아들 줘.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 주는 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30장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0장 여기 1절 2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그 다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 창세기. 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나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다. 그래서 해산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결혼하면 거의 다 아이를 가져요. 이 간간히 보면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들도 이렇게 목양교회에 오면 이 아이를 갖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여기 지금 마누아도 이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럼 자녀를 준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우리 13장 8절 그리고 12절을 보십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함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물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게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미 말씀은 하셨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7절에서 14절에서 먼저 여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아이를 주실 때에 주시겠다 약속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예, 다시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자녀를 이렇게 길러라, 자녀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라,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뭡니까? 술을 말하는 거예요. 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술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술을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이에게 술을 먹지 말게 할까요? 사실은요, 이 술은요, 죄를 짓게 하는 첨단 무기입니다. 예? 아주 죄를 짓게 하는 첨단 무기가 바로 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타락한 길로 가게 만들어놔요. 또 사람을 타락한 길로 가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술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술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걸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중학생들만 디더라도 뭐 이렇게 술에다 뭐 담배에다가, 아니, 앞으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학생들이 술 배우고 담배 배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자녀 교육의 교과서라면, 특별히 잠언도 이 자녀 교육의 교과서와 같고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됩니다. 이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 사이가 참 좋은 사이 됩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법이 만들어진다면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한번 잠언 31장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십시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 보면요, 왕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지도자는 술을 마시지 말라. 왜? 술 마시다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은요,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요, 내가 내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길을 가더라도요,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술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우리 23장 20절과 21절 보십시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29절 30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게 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때문에 믿음도 자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술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아주 술은 마시지도 말고요, 술을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술을 잘 마시다 보면 애들도 나중에 잘 마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이, 이제 저는 형제가 많잖아요. 남자만 6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독신이에요. 혼자예요. 물론 뭐 우리 고모들은 있지만은, 근데 옛날 그 시골은요, 보통 이 막걸리들 참 많이 마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술 먹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시골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일할 때는요, 막걸리 거의 다 마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막걸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술이죠, 시골에서는. 근데 진짜 저희 아버지는요, 한 번 내가 내 눈으로 못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6형제들이 아무도 술을 안 먹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술을 안 먹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한테 술 먹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를 지금 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 술을 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요즘은 여자들도 무섭다니까요. 왜? 술을 잘 마셔요. 술 잘 마셔요. 내가 어떤 데 간간히 보면요, 식당 저도 갈 때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막 그 테이블에 막 그냥 소주잔, 맥주잔 막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헛소리들 해요. 헛소리들. 네? 막 먹고서 나중에는 참 그게 안 좋아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하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술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 아멘. 두 번째로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예?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것은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뭘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냐?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선수들이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뭐랄까요? 운동 경기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운동 경기마다 그 식단을 조절해요. 이게 어떠한 선수한테는 이 음식을 많이 먹게 하고 또 어떤 선수는 그 음식을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가 몸이 좋아지도록 특별한 음식, 선택된 음식만을 먹어요. 요즘들은요, 또 이렇게 집에서도 왜 자기들 몸 가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몸 가꾸는 사람들 보면요, 그 음식 먹는 거 보면요, 완전히 교과서예요. 어떤 것은 절대로 안 먹어요. 어떤 것은 먹어요. 왜? 자기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스를 하든 또는 운동을 하든 또 이렇게 아주 노래하는 이런 가수들도 보니까요, 아무거나 안 먹더라고요. 왜? 자기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먹어야 될 음식은 이거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을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음식으로 몸 관리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운동을 하는가? 그 운동에 가장 적합한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합에 가서 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먹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굶어요. 힘이 다 빠집니다. 일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다시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겨서 일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것만 잔뜩 먹는 게 아니라 세상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 것은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이 부모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바로 부정한 것은 먹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음식만 먹게 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여기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이 아들은 네가 마음대로 키우고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나한테 바쳐진다면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할 거야. 나한테 바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나실인으로 살아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삼손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삼손은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가서 내가 아들 줄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술을 멀리 해야 돼. 부정한 것은 먹게 하지 마라. 왜? 나한테 바쳐진 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이야. 오늘 7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또 하나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정말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이 쓴 사람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요, 이 세상 사람, 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가 힘이 세다, 삼손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힘이 셉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면 그는요, 그냥 나귀 턱뼈 하나만 갖고도 1000명, 2000명, 3000명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삼손 혼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좀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요,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해요. 한 사람이 나가서 이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삼손은 혼자 나가서 한 나라랑 싸워서 이길 만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생명,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이 한나가 서원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뭔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6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저기 세상에 있지 말고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 교육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만우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앞으로 행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나실인으로,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그리고 술과 세상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양육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쓰도록 자녀를 양육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 양육해서, 물론 공부 못하라는 말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잘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출세도 해야 돼요. 성공도 해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이 대통령이 쓰면요 장관이 돼요. 차관도 돼요. 그리고요 이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요 이 자리가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가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할 수 있대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서 쓴다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고 할 때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삼손과 드릴라 때문에 이 삼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데, 그건 삼손의 가치가 10가지라면 한 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단점 이 한 가지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아니에요. 삼손에게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힘의 능력자,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했던 바울을 쓰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이게 진정한 성공, 이게 진정한 삶의 보람인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교육과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